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후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신약성경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거듭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주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장에 서론이 나오고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특별히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말세에 임할 심판과 재앙의 말씀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6장부터 16장까지 재앙 중에서 7인, 7나팔, 7대접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7장,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 이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세의 모든 심판과 재앙은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한 것이지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의 어제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하나님 일정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9절부터 17절까지는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였지만 천상의 교회는 다 끝났습니다. 승리한 천상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1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어제 말씀에서 14만 4천까지의 숫자를 보는 이러한 일 후에 내가 보니 수많은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민족에까지 확대가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좀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흰옷이 등장하고 종려가지가 등장하는 것은 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고 고생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다 이긴 그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앞과 보좌 앞에 서서 지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나와 있는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 가사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천사들이 다시 한번 경배합니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결국 마지막 날 천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큰 환난에서 이제 다 끝나게 되었고 나오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들이 죄가 있고 연약한 점들이 있지만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은 자들, 천상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흉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다 씻어서 완벽하게 의롭게 된 자들, 이들을 바로 오늘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환난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서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오늘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를 보면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셔서 다시는 누가 해하지도 못하게 16절 이제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나 뜨거운 기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절대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상에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눈물은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눈물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 눈물은 여러 가지로 세상의 무서운 일들, 죄악된 일들, 안타까운 일들, 괴로운 일들, 아픈 일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에서 눈물이 가득한데 이제 마지막에 천상에 올라가면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것은 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고 궁극적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말세에 임할 재앙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중간에 잠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고정하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보지 말고 천국의 모습을 오늘도 꿈꾸며 신앙생활하자. 내가 다음 달에 어디 멋진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남은 날을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이 돼서 외국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날들을 이 땅에서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는 하늘나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데서 더 이상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눈물이 없는 데서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돌보실지 그날의 영광을 꿈꾸며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시대는 로마의 탄압,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았던 때였습니다.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모든 에베소 교회 이하 7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탄압과 고통이 있어도 너희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다른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천상의 교회, 천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돌보셔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반대로 이 땅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많은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싸우고 이기고 견디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환난당한 자들을 위한 장막을 치고 보호하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살면서 너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자꾸 아웅다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이 전부 같고 이 사람이 전부 같고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난 앞으로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고, 이런 모든 종류의 불신앙적인 내세를 부정하는, 천국을 부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많이 낙심하고, 그러니까 많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특별히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영광을 꿈꾸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죽으면 참 불쌍하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린 너무 기쁘다. 이 날을 위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참자, 힘들지만 기도하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힘들지만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5번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차가운 마음과 닫힌 입을 열어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장막을 마지막에 쳐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맛보기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인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자. 우리가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자. 이 땅의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세의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일 가운데 믿음 생활하지만, 힘든 일 가운데 교회를 섬기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다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 천상의 교회 안에 우리가 합류하게 될 그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천상의 교회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지, 천상의 교회 안에 들어간 성도들,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다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풍성하게 사는지 우리가 오늘 미리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고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얼마나 극심한 환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처럼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천국을 바라보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 나라의 그 은혜의 모든 영광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천상의 축복을 미리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는 임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15명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경신도 지도자,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지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29번부터 42번. 29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 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곰비지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